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정치적인 혼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증시도 혼란 가운데 있고요.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국가 신용과 이미지 손상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문도 취소가 되었고요. 스웨덴 총리의 방문도 취소되었고요. 일본 총리의 이제 방문도 예정도 지금 연기가 됐고요. 키르기스탄 대통령 방문을 했다가 계엄령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외교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원전 수출이나 방산 수출 같은 국가 간의 계약이 취소될 위기가 있어서요. 관련 기업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기도하는 한 우리 민족은 바르게 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최고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많은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활약으로요.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나단 왕자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이에 고무가 되어서 흥분을 했는지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은 흥분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계속된 전쟁으로 피곤해 지쳤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전혀 먹지 말고 전쟁을 하도록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아니 힘이 있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 전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즉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강압적인 맹세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면서 숲풀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꿀이, 옛날에는 숲 같은 데 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꿀을 보아도 잠깐만 먹으면 힘이 났는데 사울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감히 꿀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하면서 겨우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지쳐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는요,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숲에 가보니까 꿀이 있어가지고 지팡이로 그 벌집의 꿀을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허나 다른 군사들은요,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참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허기가 지면 창도 들 칼도 들 힘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피채로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는 고기를 피채로 먹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이에 이것을 본 무리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우리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로 먹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제서 사울 왕은 자신이 강요한 맹세가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깨닫고 큰 돌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이제 음식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힘을 내자 사울 왕은 이제 다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섬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 왕이 이때는 그래도 아직은 왕이 된 초반이어서 하나님께 자꾸 물었던 때예요. 예,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 위기가 오는데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던 때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전투를 진행하게 될지 이제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투 그만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에 사울 왕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계속 추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우리 중에 죄를 지었는지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 야 마지막에 사울 왕과 요나단 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둘이 문제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뽑으니까 요나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요나단이 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 왕이 분노해서 화를 내면서 사람이 분노하면 안 돼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 왕을 만류합니다. 오늘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왕이시여 요나단 왕자의 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 제발 왕자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백성들의 간청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니까 사울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살려주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 군대를 섬멸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요 사울 왕에게 화근으로 찾아와요. 한참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블레셋은 군사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진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요나단을 포함해서요 그의 세 아들을 죽여버리고요. 사울 왕도 이 블레셋 군대의 침입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침입을 다시 받게 된 건 여러분들 성경 쭉 읽어보면요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자꾸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죄 없는 백성들 학대하고 죽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함부로 백성들 맹세시킨 그의 경솔함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솔하게 흥분해서 결정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죄짓게 해요. 그리고 격한 감정대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아니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함부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요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군대에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요 함부로 흥분해가지고 막 입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로 사울 왕이 패하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블레셋 군대에게 유린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사울 왕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절대로 감정대로 흥분해서 자신의 성질대로 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런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사울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도 한 번은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 왕은요, 많은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주변의 국가들, 민족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강력한 안정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니까요, 다윗 왕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는 그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리고는, 아니,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자꾸 자신의 능력을 보거든요. 자신의 상황을 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면요, 뭐 때문에 조사를 했냐? 다윗 왕이 동원할 수 있는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 왕은 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 됐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라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라 이끌어 왔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 왕은요, 이 군대의 숫자를 밝혀서 자신과 이스라엘 국가가 안전한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보면 미래의 삶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통상 자기 재정을 살펴봐요. 내 통장에 얼마나 있지? 이런 심리가 바로 다윗 왕에게 발동된 겁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존재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보니까요, 노후를 위해서 이 정기적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건물을 사놓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월세 받으면서 편안히 지내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갑자기 아내에게 불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년 이상을 병원을 다니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수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병원비에 사용하고 나니까 그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미래의 안정과 안도감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욥처럼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불안한 존재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 자꾸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이런 마음 자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런 그의 마음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아니, 다윗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사탄의 충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감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여러분들 자신은 잘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눈에 보여요. 다윗 왕의 충신인 요압 장군이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를 하라, 계수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요압 장군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아니, 왕이 원하시면 다 군대 동원해서 올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즉, 이 요압 장군의 말은 여지까지 군사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온 다윗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으로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요압이 느끼고 충심으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충신의 만류에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선택할 때 보면 꼭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하는 수 없이 요압 장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윗 왕이 동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고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110만 명이고요, 유다 지파는 47만 명이나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얘기를 들은 이 다윗 왕은 아마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래, 외적이 침입해 와도 157만 명의 거대한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있구나. 야, 안심된다. 우리나라 군인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7만 명. 그리고 이 중에 110만 명의 10지파에서 11지파에서 110만 명인데 이 지파의 군대가 반역을 일으켜도 같은 혈통의 유다 지파의 군대가 47만 명이나 되니까 전쟁이 닳고 다른 나는 그 정도는 대항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후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어요.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 한 분의 이렇게 잘못 선택으로 어려움이 올 거예요. 이에 다윗 왕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해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접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오히려 나를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야, 멋진 지도자예요. 차라리 자신을 괴롭혀 달라고. 이렇게 다윗 왕이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세울 이 성전의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를 다윗 왕이 백성들로부터 찾아가지고 사서 그 성전터를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요, 최고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를 때는 주변의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잘못된 일을 감행하는구나, 이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막 그 잘못을 돌리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래, 내가 명령을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 아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인생 마지막도 복되고요,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 막 욕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자신은 객관적으로 못 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사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른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뒤돌아봐야 돼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그 교훈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